7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쉼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들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대전 지역의 재확산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병마로 싸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모든 병마가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주옵소서. 직장과 학교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일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치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한 여러 이제 고별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이 나타나 있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구성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 앞부분인 1절에서 6절은 모세가 광야 생활 그 40년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와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7절에서 10절까지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며 이미 주신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훈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훈육이란 말은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덕으로서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기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iscipline 그리고 educate 이렇게 표현이 돼서 수련하다, 교육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또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특별히 자주 쓰는 표현이 광야 학교 그리고 목사님들에 따라서 광야 훈련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혹은 광야 훈련소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고 수련케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데 그 광야는 이제 40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그 광야 생활을 돌지 않고 직선거리로 가면 10일이면 이제 지나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보로 가면 10일이면 충분히 가고 남을 거리를 40년 동안 그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겸손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고 그리고 뱀과 정갈이 들끓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비가 와도 금방 말라버려서 마실 물조차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 커서 밤에는 추위에 떨고 낮에는 더위에 고생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그리고 땅이 너무 척박해서 농사는 고사하고 가축조차도 키우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낮추시고 더 낮추심으로 겸손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광야같이 모든 것이 열악하고 힘들고 척박하고 위험천만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힘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혹은 우리의 경험을 이용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의식주 즉 이제 입고 먹고 이제 거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 3요소입니다. 그중 특별히 먹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입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 거할 집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면 단 며칠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먹는 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먹는 것만 해결되면 아마 죽을 때까지 큰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먹는 것만 해결된다고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전보다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많지만 오직 살아있는 그 말씀, 그 생명 대신 그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표현,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참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외,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많은 단어 중에서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그 경외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나타내려 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마 40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흘 혹은 몇 주 만에 가나안에 도달했더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가 열심히 와서 잘 와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왔지,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마 그 교만한 걸로 따지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험난한 인생의 광야, 여러 가지 그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따라가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반부에 속하는 그 7절에서 8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가나안의 풍요함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10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터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 찬송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락입니다. 바락. 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리고 찬미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조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하반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의 이름을 빛내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에게 우리 피조물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과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지만 이 광야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란 것은 그 어떤 영화의 결말이나 드라마의 결말보다도 멋진 결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광야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나안을 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의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이 힘든 인생의 광야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면서 묵묵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르시고 교육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주인이신,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도 가나안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광야에 있든 혹은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시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드시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의 축복, 그 축복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시고 이겨내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양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잘 훈련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광야 이후에 가나안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인생의 광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광야 가운데서 주님 잘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의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든 광야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 광야 이후에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민족과 사회와 이 나라가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어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새벽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들 영광해 주시고